41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 혹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결코 자기의 뜻대로 또 이 땅에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직접 몸소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본문 42절, 4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랑했고 또 성경 연구도 나름 많이 했는데 진정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니 말씀에 담긴 그 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령 이런 느낌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곳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가락만 봤을 뿐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즉 그들 스스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구하지도 또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칭송 그리고 물질적인 혜택까지 받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아무런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들의 어둠과 욕심과 치부를 공개해 자신들이 형편없는 그 사람으로 또 죄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음까지 몰아넣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만약 거짓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긍심을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다면 그들은 기꺼이 거짓된 메시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유혹들이 참 많이 널려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교회의 본질을 떠나 세상 분위기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교회나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막습니다. 비단 이것은 한국 교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럽 교회에 가보면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 문들이 닫혀 있고 교회가 아닌 이슬람 사원이나 상점들로 변해 있다고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상황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이러니 그들 삶 가운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자신들의 그 영광만을 취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이기주의자들이 될 뿐입니다. 내가 부인한다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부정한다고 내 안에 죄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절한다고 죽음의 심판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요한 사실들을 외면하고 부인함으로써 점점 파멸의 길만 걸어갈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정직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스스로를 죽여야 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절망해야 합니다. 그 절망을 자신의 나락을 경험한 그 자만이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강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못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누릴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천국은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45절, 4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우신 이 고발 대리인은 바로 유대인이 믿고 있던 모세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모세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유대인들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보증인이 바로 모세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유대인들의 구원자인 그 모세가 그들을 고소하는 사람으로 나설 것이다 라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고소인으로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 이미 기록하고 또한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의 말, 기록한 글도 믿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어야 되는데 실상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 모세를 100% 믿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놋뱀에 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죄를 지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온몸에 이 불뱀의 독성이 퍼지고 있음을 자각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봄으로 그들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독성을 자각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놋뱀을 쳐다볼 필요를 느끼지 않은 그들은 결국엔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읽어보면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장대 위에 매달렸던 그 놋뱀, 이것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시려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습니다. 자신이 뱀의 도구로 죽어감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노뱀을 쳐다봄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고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47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율법의 이 고소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또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달을 수 없었고 죄인임을 알지 못했기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도 또한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정녕 나를 믿고 있니? 정녕 네 삶 속에서 나를 따르고 있니?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혹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나한테 영광을 구하기보단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너의 마음은 온전한 그 마음은 나에게 바치지 않고 있구나. 성경을 읽어도 깊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단다. 네가 내 사랑을 받아주기만 하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높여주기를 원하는지를 알기 바란다라고 아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실되며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세상에 가진 자, 또 못 가진 자, 혹은 여자와 남자를 떠나서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희들은 제사함을 받았으며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렇게 증거는 확실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또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처럼 우리가 삶으로 믿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하시고 진실과 신실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건져냈는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실상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그때 예수님의 그 은총과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때에 내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귀하고 복되며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 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는 참으로 부끄럽고 나약하고 제약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그저 주님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며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전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거룩한 그 부담감 우리가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영적인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 드시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가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